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로워서 뭐가 좋으세요? 어떻게 자유롭죠? 정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혼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떠나는 것을 생각하죠. 자기가 머물던 곳, 함께하던 사람들, 일상을 떠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정말 자유롭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내 안에는 진정한 내가 있고 또 거짓된 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저런 삶을 원하는 것은 진짜 나죠? 어떻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고 기쁘고 착하게 살고 싶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면서 사람을 살리면서 나도 쾌활하고 생기 있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바람과는 달리 나는 어떻게 삽니까? 착하게도 살지 못하고 생기 넘치게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정말 그게 아닌데 말이나 행동, 표정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땐 그러지 않습니까? 화를 내고 있는데 나는 화내고 싶지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나는 자유로운 것입니까?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얼마만큼인지 알고 있죠. 얼마만큼 필요해요? 먹을 많지만, 입을 많지만, 편히 쉴 많지만. 그런데 나는 더 큰 것을 추구하면서 늘 조급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보면 어때요? 소화제 먹어야 돼. 배가 아파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러지?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도 어때요? 그래도 배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군가 미워지는 것도 그렇죠. 내가 저 사람 미워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 라고 생각되어져도 미움이 한번 생기면 떨쳐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삶이라는 게 그래요.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아무리 마음 먹어도 우울함에서 벗어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자꾸만 나를 옥죄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싫은 나, 정말 내 안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내가 나를 지배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는 참으로 힘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그렇잖아요. 나는 감수성도 매우 풍부하고 감정도 풍부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딴 사람들 나한테 뭐라 그래? 아니 왜 이렇게 성질을 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매정하세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진짜 나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으니 마음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진짜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탓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탓을 하죠.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모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러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핑계를 대보지만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그냥 흘려보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라? 내 말 안에 머무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를 깨닫게 된다?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유롭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움켜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내 느낌대로가 아니라 무엇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무엇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독서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마음에 와닿는 것을 잡잖아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고 읽잖아요. 그 다음에 읽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고 우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삶 안에서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기분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뭔가가 솟구쳐 오르죠. 예전이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화낼 수도 있어요. 예전이랑 똑같이 슬픔에 잠길 수도 있어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심을 느끼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 내가 또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또 짜증나 있구나. 지금 내가 미움 속에 갇혀 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죠. 지금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멈출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를 낮추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화는 참으면 병되죠. 그러나 화난 중에 말씀을 들으면 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혼자 가는 길은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 안에서도 내 스스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나를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놀랍게 변합니다. 별거 아닌데요. 내가 한 줄 묵상하는 말씀은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묵상하는 말씀, 그냥 지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하루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면 그 다음엔 어때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짐을 깨닫게 돼요. 예전과 느낌도 달라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낼 일에도 이제는 화내지 않아요. 조금 화가 나는 것 같으면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조금 부정적인 감정들,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떠올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요, 점점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내 분노에 휩쓸리지 않아요. 우리는 분노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화가 날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불처럼 나를 불태우죠. 너무나 승질나니까 물건을 때려부시거나 그럴 때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말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냉정해져서 아주 차가운 사람이 되거나 이럴 때 있죠. 근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 나 잘했어. 이번에는 아주 그냥 뻔때를 보여줬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노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는 것은 상대방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누가 가장 힘든 겁니까? 내 자신이 가장 힘든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 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실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젊음을 잃어버리죠. 돈 없으면 살 수 없죠. 요즘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래도 다 물질주의잖아요. 돈이 많으면 풍성하게 살고 돈이 없으면 별로 못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먹을 만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만치 있음에도 살 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뭘 느껴? 뭔가 더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채우려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삶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내 안에는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이런 욕구들은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플 때는 꼬르륵 꼬르륵 하죠. 왜 그러는 거야? 밥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뜨거운 거 만지면 뜨겁죠. 당연히 뜨겁죠. 근데 안 뜨거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뜨거우면 타버릴지도 몰라요. 뜨겁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뭐에 찔리거나 아니면 뭐에 물리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은 빨리 뭐 해라? 치료를 하라는 거죠. 이런 아픔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질 때가 있다는 거죠. 네가 지금 별로 없으니까 좀 채워야 되겠다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마음만 커진다면 이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과연 나는 어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욕심으로부터?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로부터? 존중받으려는 욕구로부터? 결국 그런 것이 클수록 괴로운 것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삶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이 진정한 자유는 혼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절벽을 올라갈 때도 여러분 절벽 올라가는 분들 보셨어요? 등반하는 분들? 그럼 뭘 묶고 있죠? 줄을 묶고 있죠. 로프 묶고 있잖아요. 근데 난 자유롭게 해서 로프 떼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지면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로프를 묶고 있으면 어때? 떨어져도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밧줄을 몸에 걸치고 있지만 이 밧줄은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밧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운동할 수 있죠? 근데 빨개 벗고 운동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추우니까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옷을 입으면 좀 거북해요? 안 거북해요? 거북하죠? 그러면 추운 겨울에 옷을 홀딱 벗고 운동하는 것과 거북해도 옷을 입고 운동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몸을 막 움직일 수 있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죠. 춥잖아요. 추우면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옷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되고 미사 참여해야 되고 신자로서 의무를 지켜야 되고 판공 때 되면 그냥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앉았다가 성사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긋지긋하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 머물 때에만 우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판공 때가 되면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고기가 어느 때 자유롭다? 물 안에 있을 때. 그때 힘쓸 수 있는 거지. 아무리 큰 물고기도 물에서 꺼내면 어때? 옆으로 막 움직이지만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힘을 쓸 수도 없고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 혼자 끙끙거리면서 뭐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뭐하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내 말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와라.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정리하면 뭐예요? 신앙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거죠. 설사 좀 외롭고 힘들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 때 그래요. 아니, 주님 내 옆에 언제 계셨습니까? 나 혼자 왔는데요.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을 감으면 옆에 안 보이죠? 제가 눈 감고 나서 갑자기 신자분들이 사라졌어. 하나도 안 보여. 웃긴 얘기도 안 웃고. 제가 지금 눈 감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 보이죠? 다시 해볼까요?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들. 저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라니까 여러분들이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주님께서 내 옆에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눈을 감아버리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듣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화나면 화나는 대로 주님 안 보이잖아요. 슬프면 슬퍼지는 대로 주님 안 보이잖아요. 이유는 다 있죠. 왜 화납니까? 나를 화나게 하니까. 왜 슬픕니까? 나를 슬프게 하니까. 나를 아프게 하니까. 내 마음을 어지럽히니까. 결국에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거죠. 그분과 함께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듣지를 않고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니까 그것은 들음도 아니고 순명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하려고 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주 구체적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러다 보면 깨닫게 돼요. 자꾸만 듣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옛날에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운데 내가 깨닫기를 그분은 바라셨던 거예요. 깨달으니까 누가 변해? 내가 변했죠. 예전엔 다른 사람들 탓만했죠. 근데 내가 변하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변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주변 탓만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감사하긴커녕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저 인간은 저런 거야? 왜 환경이 이런 거야 하면서 뭘 합니까? 불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불평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나는 불평하는 존재구나. 무릎 꿇고 막 때리면 돼? 아니죠. 내가 불평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지 않았다? 나를 낮추지 않았구나. 내 기분에 휩싸여져 있구나. 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낮추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어떤 기도? 듣는 기도.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움직여 주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게 갑자기 변하면 그렇죠. 갑자기 화내다가 미안해. 그럼 상대방이 장난해? 아니, 장난이 아니라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럼 멈춰야지. 상대방 상처 이빠이 주고, 이빠이란 말 쓰면 안 되죠. 상대방 상처 엄청나게 주고 거기에서 미안해라고 한마디 했다고 상대방도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풀어지니까 뭐라 그래? 내가 화를 풀었는데 당신 왜 안 풀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를 낮췄으면 끝까지 낮추는 거죠. 미안하다고 또 하면 돼요. 아니 장난해? 미안해.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장난치나? 미안해. 그럼 상대방이 조금 하다가 어떻게 해? 조금 하다가 아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미안하다고 하는데 미안하다는 것도 어떻게 하면 미안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미안해.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갑자기 행동하니까 기분이 많이 상했죠? 많이 상했지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랬으니까 좀 그래서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 말하면 상대방도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한두 번 하다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계속 그래. 이렇게 하면 진짜 미안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도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도 주님 말씀이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순간 나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괴로워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그 말씀 안에서 뭘 깨닫게 됩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되게 넓은 사람이 됩니다. 정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돼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조금 상처받아도요. 그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근데 또 부글부글 끓으니까 어떻게 되겠다? 저 인간을 그냥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기도 외우고 묵주를 손에 잡는 거죠. 그렇게 참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죠. 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머무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로부터. 어떤 나로부터? 거짓 나로부터. 그러면 참된 나. 참된 나는 누굴 닮은 나예요? 하느님을 닮은 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예수님 안에 머무는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도 그냥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낮추지 못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여기에 대해서 고해를 하면요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뭐 사는 게 다 죄인데 뭐 자꾸 이야기하라고 그래. 그냥 떨려 죽겠는데 시모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떨려 죽겠는데 고해성사 들어가면 막혀 있죠. 이게 누굴 위한 거예요? 사제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분들 자꾸 착각을 하셔. 그러니까 시모님이 못 알아보게 해야 되니까 목소리도 변조하고 또 그렇잖아. 괜히 또 평상시에 커피 한잔하고 시모님 잘 지내는데 이런 죄를 이야기하면 좀 창피하니까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고해소에서 들은 이야기는 다 까먹어요. 몇 년 지나서 그 사람이 고해소 들어오면 또 기억이 나는데, 이상하게 저는 상담을 많이 하는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상담하는 건 마음에 남아요. 그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까, 정말 괴롭겠네. 근데 고해소에서는 아무리 힘든 얘기 들어도요, 나와가지고 루루라를 커피 마신다니까. 정서적인 영향을 안 받아. 만약에 고해소에서 하는 얘기 다 기억하면 빨리 죽을걸요 아마. 그런데 고해소에서 듣는 얘기는 하느님의 신비로서 다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말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조차 뭐야? 그조차 자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지. 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좀 편안해지세요. 편안해지기 위해서 앞으로는 자유로워지세요. 앞으로 많이 참으세요. 안 된다니까. 참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 참지 말고 뭐 하면 된다? 말씀을 들으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그분 말씀 안에 머물면 주님께서 해주시니까.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비교적 쉬운 거죠. 그래도. 그리고요, 이게 살 길이에요. 화가 났을 때 분노의 날 맡기잖아요. 끝이 없어. 슬퍼질 때, 우울할 때 나를 맡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거죠. 더 나아집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선택하실래요? 화가 날 때, 슬퍼질 때 감정대로 그냥 끝까지 고집부리고 밀고 나가보실래요? 아니면 내가 깨닫는 순간 주님 말씀 듣고 나를 낮추고 주님 말씀 따라가실래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선택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다 보면 두 번째가 훨씬 더 좋은 것을 깨닫게 되죠. 좋은 거 알면 실천하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알려주시죠. 정말 그래요. 내가 힘든 것은요, 다른 사람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추하게 만드는 것도 납니다. 나를 슬프게 만드는 것도 나예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도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바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죄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잖아요. 이제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그분의 말씀에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머물고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